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아버지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주님의 얼굴을 명확히 보고 아버지 주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있으라 한 곳으로 하라는 그 일을 아버지 정확하게 준행하고 아버지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소원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아버지 그 소원입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왕의 음성 듣게 하시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과 만남이 더 깊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부터 다시 한번 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아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2절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아멘. 외치는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은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그대 위에 예수님 그대 위에 예수님 기도하네. 아멘.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가, 그 기도만 응답되고 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 사랑합니다.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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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주님만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원하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아들아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아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면.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축복 더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오 주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주는 소멸하는 분. 여호와의 산 그 거룩한 곳. 오를 자 누군가. 허탄한 뜻 버리고 주 가신 의의 길 따르리. 깨끗한 손 들어 경배케 하소서. 주 얼굴 구하리.
얼굴 구하리.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 따르리. 주 영광 나타나 모든 육체 보리라. 주 이름 온 세계 위에. 구원의 하나님 주의 의로 이 백성 일으키소서. 주는 주의 일 이 수년 내 부르게 하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주 영광 나타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태초의 그 영광,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볼 수 없고, 주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게 하시고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대로 아버지 지키어 순종하고 준행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들음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봄이 저희들에게 지극히 큰 영화로움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을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붙잡고 생명 다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 큰 영광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사사기 말씀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라는 뜻은 심판자, 판결, 하지만 왕이라는 의미도 있다. 왜? 왕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왕만이 하나님의 권세를 대리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은 인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인정? 하나님이 이 왕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삼손에 대해서 배웠죠. 소라와 소래 골짜기에 두 사람이 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 사람이고 침례 요한은 소라의 사람이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길에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과 똑같은 나시린이지만 한 사람은 변함없이 쭉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쓰임받았다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쓰임받는, 어쨌든 복잡하게 쓰임받아도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어쨌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안배가 있는 이런 삼손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 또한 이제 집요하죠. 그래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밤중에 일어나서 가사성의 문짝들,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한 성의 문빗장, 문짝, 그 문틀 자체를 이렇게 짊어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인지. 그리고 삼손이 그렇게 한 것은 이제 수치를 주기 위함이죠. 성문도 없는 그런.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삼손을 또 그 앞에다 누굴 갖다 놓냐면 이제 드릴라를 갖다 놓죠. 그리고 드릴라가 이제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힘을 잃어버릴 거냐에 대해서 말해주고 드릴라는 돈을 받고 삼손을 팔아버리죠. 사단은 그리스도인을 무력화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력화한다라는 것은 힘을 빼앗고 뭐 돈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가장 무력해질 때, 가장 취약해질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랑스럽지만 아이들이 언제 취약해져요? 혼자 있을 때. 부모가 있을 때는 아이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부모가 지켜주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사단의 목표와 목적은 그리스도인을 무능력하고 무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사단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단은 틀어졌잖아요. 회복될 수가 없죠. 하지만 인간은 틀어져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받쳐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히는 게 곧 누구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하는 거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고, 나아가서는 사단이 하나님을 이기는 그런 성취감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이 깊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뭐가 날 사랑하는 거예요? 능력이 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날 사랑하는 증거? 돈. 진짜 인간적인 인격적인 사랑이 없으면 결국엔 뭐에서라도 사랑을 찾는 거예요. 돈에서, 뭐 외모에서, 뭐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절실하게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관계를 쌓아가고 세워가는 데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에 집중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도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난다면 괜찮았던 사람이 우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요즘에 사울 왕이죠.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만, 나도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내가 여전히 지금 왕이면, 내가 지금 내 말 한마디면 나라가 움직이고 이렇게 되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님 것이다. 정말 주님이 오셔서 심장을 뛰게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어 봐야 소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함께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숨처럼 지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단은 우리의 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반대로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되죠. 아무 때나 사단이 와서 찌르면 찔리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곧 어떤 깊이다?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깊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이미 관계가 설정됐죠.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아들.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건이죠. 우리는 이것을 깊이 파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하나님과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하면 관계는 계속 깊어지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룻밤이면 뭘 쌓는다? 만리장성을 쌓는다. 그만큼 긴 시간, 세월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하룻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 해봐도 몇 주를 계속 이렇게 1씩, 3시간, 4시간 그렇게 해도 안 깊어지던 것이 그냥 하룻밤 같이 희덕대면서 잠 한 번 자고 일어났다고 굉장히 마음이 열리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깊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건 다 사단의 음성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왜 은혜를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잘 쓰고 활용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또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지만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삼손의 눈앞에 뭘 갖다 놓냐면 들릴라라는 여인을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왜 갖다 놔요? 삼손의 눈에 먼저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채워주는 거예요. 막 들이미는 거죠. 그래서 삼손으로 하여금 인간의 사랑, 인간의 미소, 인간의 웃음, 인간이 주는 그런 달콤함에 어떻게 해요? 빠지도록,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좀 좋은 말로 중독시켜버리는 거예요. 헤어나가고 싶지만 헤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삼손의 감각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사람이라서 그래, 뭐 사람인지라, 우리는 그런 말로 위안을 받고 합리화가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은 곧 사단적, 인간적이란 말은 곧 사단적이다라는, 우리는 영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목의 그리고 정욕, 그리고 이생애, 이게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통로예요. 야, 눈에 보기 좋은 떡가 먹기도 아름답지 않겠냐, 막 이런 식으로. 이왕이면 다홍침하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담에도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속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자연인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욕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그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우리가 못 박을 수 없어요. 누가 박아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박아주셔야 되죠. 하지만 성령이 원하신다고 막 박아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고 또 맡기고 의지해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안 올라오게 할 수는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내게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왜?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잘 처리하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죠. 길에 떨어져 있는 거 내 것이 아니라고 신고하면 신고자가 되지만, 내가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래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깨어 있으셔서 우상에게 꼭 절에 가서 막 무당에게 가서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맘때쯤이면 내가 한번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 그렇지, 지금 바로 그때구나 하고 또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런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우상 숭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가 체험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섬기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아니 그 성문을 들고 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삼손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가고 있던 찰나에 사단이 누굴 데려다 놓은 거예요? 들릴라를 데려다 놓은 거죠. 아, 잠깐 목 축이고 하세요. 뭐 하나님이 어딜 가시나요? 좀 전까지 아주 큰일 하고 오셨는데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사명은 언제든지 감당해도 되니까 이건 먼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건 먼저 마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합시다. 이게 바로 뭐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손영원 목사님의 이 말이 생각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문득 손영원 목사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지? 하고, 여러분 이 얼굴 보면 손영원 목사님 몇 살처럼 보이세요? 찾아보니까 이게 만약에 최후의 목사님의 모습이라면 48이시더라고요. 나보다 어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순교자 중에 또 찾으라면 이 손영원 목사님을 꼽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것에 중독되지 말고 무엇에만? 예수 중독. 예수만 찾고 예수만 있으면 만족을 얻고 기쁘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사람. 그래서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어서 주와 함께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삼손의 죄는 뭘까? 삼손의 죄를 뭐냐고 물어보면 들릴라에게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한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삼손의 죄는 들릴라에게 내 힘은 이 머리에서 나온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삼손의 죄는 뭐예요? 들릴라가 머리를 다 깎도록 깨어있지 못한 게 삼손의 죄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도 다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죄가 되는가요? 아니죠. 죄가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 중독자인데 다른 거에 중독되는 거, 예수님을 지키지 못한 거, 이게. 그래서 삼손은 나실인의 비밀, 하나님과 삼손 간에만 있는 그 은밀한 비밀을, 약점이 아니죠. 언약이죠. 그 언약을,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언약을 들릴라에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삼손의 죄는 뭐냐면 들릴라가 머리를 죄다 깎도록 깎을 때까지 삼손이 깨지 못했다라는 거. 삼손은 그만큼 무감각했고 마비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삼손이 넘어진 이유다. 왜요? 하나님은 삼손과 약속한 그 약속을 계속 지키셨어요. 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드리지 않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드려서 제사 드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참으셨어요. 계속 참으셨어요.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남은 그 머리카락, 그 약속을 삼손이 지키지 못한 거죠. 삼손은 자신을 유혹하는 들릴라를 내치고 끊어내고 인연이 하면서 박차고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삼손은 들릴라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로? 자기의 비밀을 말할 정도로. 여러분, 바가지 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보고 눈물 짓고 막 이런 거를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신경질 나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들릴라를 향한 그 사랑이, 애정이 폭발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진실을 말했는데 그 여자는 삼손의 비밀을 팔아먹었고 삼손을 대적에게 넘겨버렸죠. 이것이 보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육체에 힘이 있고 세상에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어요. 시간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된다라고 얘기하시죠.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인데 스가랴가 본 환상이 이거예요. 두 개의 감람나무에서 뭐가요? 이 감람류가 감람류 올리브유, 성전에 쓰이는 이 올리브유, 이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관이 연결돼 가지고 끊임없이 이 기름이 이 촛대에 공급되는 거예요. 계속 밝혀지는 거지, 빛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대 꽂듯이 꽂아가지고 계속 나오는.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신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는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구약 시대의 느헤미야의 성전은 결국엔 뭐였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서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 바로 이 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감람나무에서 이 감람류가 계속 공급돼서 이 촛불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사역이 누구의 사역이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와 능력,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무엇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장애물을 뚫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께서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유지 발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촛대는 성막에 어디에 있어요? 여기 금촛대. 이 안에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빛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전히 어둠이에요. 그런데 이 성소를 밝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금촛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그 기름, 타오르는 그 기름을 누가 공급해 주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교회를 다 거니시는 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거니시면서 어떻게 해요? 얼만큼 기름이 있나? 더 넣어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지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부족하면 더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영의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삼손은 영에 속한 사람이기보다는 어디요? 육에 속한 사람에 더 가까웠어요. 육적인 것을 더 원하고 사랑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사랑한 거죠. 사단이 그런 삼손을 삼손은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엔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해야지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착착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이렇게 사람들이 우아해주고 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것들을 물리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삼손은 그렇게 조금씩 야금 타락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만 원해야 돼요. 주님도 좋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좋으면 그 조금 품은 0.001%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사단이 그걸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나쁜 가지 잘라주고 뚫어진 곳 막아주고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성령님의 계속된 공급, 관심, 통치, 다스림, 돌아봄, 돌보심 이런 것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 아담도 타락했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족했고 모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마찬가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는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지 않아, 나는 영의 사람으로 될 거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세상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돈에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뭐 모세, 그러니까 삼손의 머리가 잘리자마자 하나님은 떠나시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울면서라도 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런 조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누구를 사랑하세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왜요? 하나님의 영이 나누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가치를 기억해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은 누굴 찾아오셨다? 죄인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맞는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장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가장이냐 아니면 오직이냐.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는 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어떤 말이 더 좋아요? 아니, 어떤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일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이성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오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레인에 누구만 뛰고 계세요? 하나님만 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할 때는 누가 1등으로 들어올 건가 가슴을 졸이게 되고 주목을 쥐게 되죠. 엎치락 뒤치락 막 경쟁을 하게 되고 막 손에 땀을 쥐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 뛰고 계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1등은 누구? 하나님. 그냥 정해졌어요. 결과는 보나 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이 말은 이렇게도 예화를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근데 늦게 들어왔네. 근데 막 와이셔츠에 입술 자국 있고 그런데 이 부인이 너무 좋은 부인이야. 괜찮아 여보. 당신이 나를 가장 사랑해 준다 그러면 당신이 몇 명의 여자를 만나든지 나는 괜찮아. 대신에 나를 가장 사랑해 줘야 돼.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단은 그래서 가장인데 그것이 마치 오직인 것처럼 느낌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에 말장난에 속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무장이 돼야지 가장 사랑해. 이거는 우리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정신 승리와 믿음 승리는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오직 예수로 살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면서 오직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해야 돼.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 살려면 하나님이 뭐 물질 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누구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외에는 돈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전에 나를 유익하게 했던 가말리엘의 후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런 모든 것들을 뭐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께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돈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뭐 세상 명예를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아니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뭘 키우면서 잡초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뽑으면 돼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직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도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떠한 것에도 위안 받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만족을 얻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맨날 지그지그 볶고 막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나 오직의 신앙생활은 빠르게 가든 늦게 가든 결국엔 1등은 누구? 하나님이 된다. 예수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오해하기 쉬운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미워할까? 사랑해야지. 왜 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싸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런 화법이에요. 미워하지 않으면 이란 말은 나보다 그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랑 비슷한 뉘앙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바야나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 말. 얼마나 사랑했어요. 자기 친구들이고 형제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갈릴리 바다까지 그냥 같이 똘똘 뭉쳐가는데 주님은 뭐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혈육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더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자 예수도 어떻게 해요? 아끼지 않고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닫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냐? 너는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세상 그 무엇, 내 목숨, 내 기쁨, 내 감정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기분도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중요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은 가장 씁쓸히 생을 마감하죠. 사사 중에서 원수와 함께 죽은 사사는 삼손 하나밖에 없어요. 다 무찌르고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았는데 삼손만 적들과 함께 그날 그때 함께 죽은 그것이 사사기를 쓴 기자의 눈이에요. 삼손은 그런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삼손이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칼로 이 눈을 뽑아내죠. 확 찍어가지고 쑥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눈이 뽑힙니다. 이 뒤에 이제 시신경밖에 없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먼저 뽑아버렸죠.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왕들의 두 눈을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괴롭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비련하고 가장 불쌍한 모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는 이놈의 눈을 뽑아가지고 비참하게 만들자, 아주 그냥 조롱거리로 만들자라는 의도였지만 삼손의 두 눈이 뽑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듣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여자, 좋은 거, 좋은 맛있는 술, 막 이제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보고 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삼손의 그 눈을 먼저 뽑아버리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럼 성경 속에서 이 두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의 그 악행을 그만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대제사장은 아들들을 노하게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눈이 멀어버렸죠. 또 눈이 뽑힌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시드기야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맞죠. 그럼 또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 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죠. 성경에는 그래서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만 죽을 때까지 뭐가 흐려지지 않았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녹내장, 백내장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이고 막 그 눈이 어떻게 해요?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야곱도 나중엔 성령 충만한 요셉보다 요셉이 이렇게 했더니 야곱이 갈로질렀죠. 요셉도 몰랐는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눈은 흐렸지만 영의 눈은 밝아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에브라임 이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야곱은 보았던 거예요. 이런 눈이 밝아진 거.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눈은 몸의 뭐다? 등불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이 눈의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멀쩡히 눈 뜨고 보고 있지만 소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그런 등불이 이 눈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꿰뚫어보고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에서 타고 있는 두 눈에서 타고 있는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열어달라고 밝혀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사울처럼 비늘이 덮였다가 그 눈이 비늘이 떨어지면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보게 되었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눈은 그때의 그 강한 빛 때문에 질병이 걸려가지고 눈이 안 좋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꿀 수 없는 노릇은 아니었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빛으로 머물러 계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보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서 장님이 되었고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서 힘을 잃어버렸죠.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떠나가신 거는 아니에요. 왜요? 삼손이 기도할 때 들어주셨기 때문이죠. 능력은 떠나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계셨던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 이런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원래는 짐승이 돌려야 되는데 삼손이 돌린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삼손을 짐승처럼 취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누구를 이겼다?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라고 모욕을 주면서 그런데 사실은 지네들이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음모로 이겼지만 그런 건 상관없어요. 세상이 그러고 사단이 그래요. 과정은 따지지 않아요.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기,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께 막 성전을 지어드리고 막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 얘기하시죠.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은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막 피땀 흘려서 막 그 일을 성취한 다음에 오, very good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보였을 때 얘는 그 일을 반드시 마칠래야 라고 인정받으면 그 일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무엇을 주세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다윗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때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뭔가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이 책임지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 고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예수님은 누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예수님은 누구를?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이 이렇게 잡혀와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어요. 축제 날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일 때에 이제 삼손이 기도합니다. 뭐라 기도하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기둥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그림에 보면 이렇게 돌기둥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시대에는 돌기둥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나무 기둥이 맞아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돌로 신전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건축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삼손이 그날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수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의 수보다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3천 명이 죽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만약에 2-3천 명, 지도자들이 2-3천 명이 죽는다? 국가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이때 이후로 블레셋이 힘을 잃어버려요. 왜? 지도자, 왕, 장관, 막 귀족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이때부터 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애굽도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왕 죽고 군인들 다 수장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애굽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삼손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다라는 것. 삼손이 복수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늦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나시린이 범죄하면 비둘기를 드려야 되는데 삼손이 비둘기를 드려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비둘기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눈이래잖아요. 어떤 때 보면 무섭기는 한데 그래서 삼손이 눈을 받쳐지게 되고 양을 드리지 않으니까 삼손의 몸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왜요? 그래서 하렘 아간이 숨긴 것도 하나님 거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그 사람의 가정과 가문이 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죽여서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냥 받아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로 한 사람에게서 그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 듣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주여 당신이 힘을 주소서 이런 힘과 능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죠. 삼손의 힘이 다시 회복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회복되었다고 그래요? 머리카락이 자라서. 물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머리카락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었고 삼손의 머리에서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언약의 회복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미련한 사람들이지 한 번 깎으면 되는 줄 알았나? 계속 깎아서 관리를 해줬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가 무엇으로 인해서 깨졌어요? 음란으로 인해서 깨졌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났어요. 그 음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났어요. 그건 뭐예요? 음란이고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 여러분 그게 음란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다. 그런데 사단은 삼손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가르쳐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여러분, 죄를 자꾸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요셉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고 자리를 피하고 달아나야 돼요. 요셉이 그 주인 여자가 나랑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짓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과 똑같아요. 삼손도 이래야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겠냐.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삼손은 자꾸 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두 눈이 뽑힌 거죠. 그래서 삼손이 두 눈이 뽑힌 것은 사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한 그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이 삼손이 두 눈이 뽑히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블레셋 자기 눈으로 판단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판단하고 블레셋의 것을 좋고 옳게 여겨 보았던 이 삼손이 받아 마땅한 형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이 사사시대의 역사들을 쭉 정리하면서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자기 눈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형편, 자기 기준, 나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가지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최악의 상태였다라고 사사기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음란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 삼손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이 뭐예요? 삼손을 자꾸 음란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가게 만들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게 했던 그 눈을 뽑아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뽑으신 거예요. 제대로 보라고. 예수님도 그래서 얘기하시죠. 뭐라고요? 사람의 눈이 자꾸 범죄케 하면 어떻게 해라?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너희들의 손이 자꾸 죄를 짓게 하면 이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삼손은 자기 눈이 뽑히자 자기가 믿었던 여자에게 배신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래서 삼손의 이 기도는 열받은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삼손이 정말 자기 생애 최초로 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오직으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삼손은 이렇게 자기 눈이 뽑히고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이 나무 비유에서도 나쁜 가지를 잘라내신 거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신 나실인이자 홀로 블레셋과 맞싸웠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인 삼손의 마지막은 이처럼 전혀 행복한 결말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사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적들과 함께 전사한 사사가 바로 삼손이고, 그리고 이 삼손의 죽음 때문에 그나마 단지파, 하나님이 주신 그 단지파 땅에 남아있던 모든 단지파 사람들은 다 이주를 했어야 됐어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안 두죠. 어떻게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단지파만 자기의 땅을 잃어버린 지파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함께 잃어버린다는 것을 사사기 역사가는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도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기가 바로 이제 에스디올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기한여아림, 여기가 소라, 여기가 소의 골짜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삼손처럼 눈이 뽑힐 일이 없죠.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뽑히고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멸시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 그날에 우리는 못 보게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될 거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삼손을 보면 모든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을 때 막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두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사가들은 얘기해요. 권력은 누구를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을 부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권력이 그렇다는, 권력이 없을 땐 겸손한데 권력을 쥐면 그 권력이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의 뜻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삶을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냐 없냐에 거기에 사활을 걸지 말고 무엇에? 하나님과 친하냐 친하지 않냐, 친밀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친밀함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과 친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을 빼놓으면 어떤 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친밀함을 주님과의 친밀함을 발견한 그리스도인은 노래하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루어 보고 맛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 빼앗긴 다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선배들이 말한 그거,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을 내 진리로 깨달아서 길이 아닌 곳은 아니라고 하는 데는 가지 않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빨리 깨닫고 빨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더 많은 추억, 더 많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예수님과 사셨어요 했을 때 글쎄요, 그냥 제가 한 건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거밖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그런 썸씽이 그냥 1분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전우와 그런 주님과 정말 이야기할 것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랑스럽고 주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것,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빨리 깊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주님을 깊은 헌신으로, 깊은 사랑으로 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며 나아가고자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임에도 나의 욕심에 이끌렸던 때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과 소견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저희들에게도 비춰주시고 주님의 길에 항상 서게 해주세요. 제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서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 더 거룩해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련하여 주시고 재련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의 시력은 잃어버려도 영의 시선은 열어주시고 회복해달라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달라고, 살아갈수록 영의 눈이 더 환해지고 좋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연단된 믿음으로 단련해달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보는 눈은 닫아주시고 하늘나라 보는 눈, 영의 눈, 아버지 믿음의 눈, 아버지 생명의 눈 아버지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 야바라 카바 얌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카바라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주여 아버지의 영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말씀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세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즐거운 쾌락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가강의 좋은 것들이 저희들의 눈에 담아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머물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잡고 살지 못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얼굴만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채워주옵소서. 빈틈없이 채워주옵소서. 수두룩 빡빡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원수마귀의 아버지 가라지들이 하나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저희들의 심령을 채워주옵소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성령의 아버지 날카로운 검과 같은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우매한 모든 것들 아버지 깨워주시고 찔러 쪼개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여 저희들의 연약함이 아버지 드러나고 그 연약함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주여 물붓듯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채워줄 수 있도록 라카라와 야바라바라 사바라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라란다라바라 라사라바라 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칸바라바라라. 주여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라바라 야바라바라 샤카바라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믿고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재능과 아버지 달란트 시간과 건강 아버지 모든 물질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대로 올바로 쓰고 올바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고 원수마귀는 두려워 떠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종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버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카라바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라바라 얀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라. 주여 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아멘. 주여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주님이 우리의 영광 되신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아멘.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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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나를 위해 다시 사신.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다시 사신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아멘,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그때 믿음이 가장 강해집니다. 뒤쫓아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것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 손잡고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 내 환경 노래하지 않고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나는 언제나 주만 찬양하. 슬픈 날엔 슬픈 노래로, 기쁜 날엔 기쁜 노래로, 밤이나 낮이나 아멘. 어제나 오늘도 나는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 되어 예배자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슬픈 날에는 슬픈 노래로 내 마음을 쏟아 주님을 섬기고, 기쁜 날에는 유쾌하고 기쁜 노래로 나의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기쁜 날에만 계시고 슬픈 날에는 나를 떠나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뻐하면서 슬픈 날은 슬픈 대로, 기쁜 날은 기쁜 대로 주님의 임재 안에서 넉넉히 살아가는 사랑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채울 수 없도록, 세상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없도록, 세상이 우리의 시선을 끌 수 없도록 주님만의 저희들의 매력 느끼고 주님만을
저희들이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불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11조임을 감사헌금, 수요예배 헌금,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하나님 에어컨 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억하시며 주님의 손으로 갚아주시고 부어주셨죠. 주님,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가 순복음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전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갚으시고 보응하시며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 일하면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밤에 더 사랑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 가문을 아버지 영혼 구원의 깃발 높이 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방으로 몰려와 우리 교회를 채우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찌할꼬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무장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또 인도 역사하심이 단원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영원한 찬양 다 받아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재난과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섬기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